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께서 신실하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의 심판을 쭉 들었는데 열방을 칭치하던 열방을 때리던 몽둥이였던 하나님의 방망이였던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는 자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힘세서 내가 잘해서 이 나라를 일구었고 내가 권능이 출중하여서 이 땅들을 다 점령한다라고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땅을 이제 멸하십니까? 2절 말씀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라고 했죠. 벨이라는 것은 그날의 우상인데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역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쓰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의 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함께 명합니다. 오늘날의 우상하면은 어떤 돌 부처, 그 길거리에서 푸닥거리 하던 무슨 이렇게 돌 모습들, 장승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대용으로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돌아오면 우리는 그 10계명 1부터 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건데 그것에 보면 우상에 대한 신랄한 하나님의 비판과 심판이 함께 선언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내 안에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사랑으로 또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신상들과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사랑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이 멸망을 당하겠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왜 열방을 치는 도구로 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것도 그날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란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까? 정말 세계가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우상과 연합한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대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그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 역시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그의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은 시온으로 귀환할 것을 설명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천전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로마 시대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근 한 20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에 나라 없이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근데 그들이 다시 로마 시대 이후에 다시 뭉쳐서 세워진 게 오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뜻과 일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이민족의 침범과 수많은 압박과 그 다음에 여러 시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택하신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도 알게 되는데요. 좀만 더 여러분 광복이 오지 않고 길어졌다면, 일제 시대가 길어졌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존재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있던 일부에 있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다시 예배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길도 거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이라도 아저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4절 후반절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돌아갈 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낙심은 우리 성도들에겐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갈 영적 기도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다시 시온으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 단순히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에 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으로 묶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봐더라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하시 작정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은 부르십니다. 인생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아침에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근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강팍해져요. 사랑이 메물나요. 나가는 말이 독소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실망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힘 빠져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머리에 들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연합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속에 찬성이 나오게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그 찬송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다니며 힘들게 됐던 이유를 바로 그 목자들에게 돌리고 있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고 어리석어서 주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갈 길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보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 것은 목자들이 곁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세우신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곁길로 갑니다. 방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주님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분은 주님이시죠. 내가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양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내 양이 꼴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시고 또한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가 사라진 것은 분명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성도들은 양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 다 어리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좀 쉬고 싶을 겁니다. 또 세상에 또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과 같고요, 마치 신발 뒤꿈치에 떨어진 돌과 같고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가 자꾸 내 발꿈치를 콕콕 찌르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곳에 신경이 쓰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할 때 채찍이 돼서 나를 탁 때려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가시와 같이 나를 쿡쿡 찔러갖고 맞아, 그것을 신경 쓰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때리는 채찍과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방종하며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교회와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과 내일이 있는 1박 2일의 전교인 수양의 모습이 마치 때리는 채찍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명령하시되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도망가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직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닌데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에게 나가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을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죠. 이 세상은 망합니다. 사단의 권세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기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인데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실수로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백발백중 100%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십시다. 바벨론은 멸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대단한 것들, 완전한 것들 같은 것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주는 거룩이고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내 백성들을 5절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열방의 이런 모든 일들,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일들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결코 실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버려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이 망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에서 떠나 탈출합시다. 이 세상을 떠나 탈출합시다. 그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인생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그 말씀에 돌아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함락됩니다. 이 땅에 바벨론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상은 또한 그의 우상들은 부스러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떠나고 참되신 영원한 언약이신 십자가로 이루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 내일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전 교인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